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성범 선생님이 본당에 예배를 돕기 위해서 가셔서 드럼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너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너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주 너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 너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너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고백할게.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너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너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라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라.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윤아 학생 총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며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생각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화면 참고하셔서 오늘은 104문 나눌 차례입니다. 104문 보시고요. 자, 전사님이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문입니다.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지금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후반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은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힘과 자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이 주기도문의 104문의 내용입니다. 자,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어지러울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전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네, 우리 말씀 노트 매주 얘기해서 잔소리 같은데 한 절씩이라도 쓰세요. 네. 공예배, 2부 예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그 2부 순서에 오늘 뭐 한다고 했죠? 네, 원래라는 것을 합니다. 작년에 해봤죠? 1학년 당연히 못 해봤죠. 네. 학생 원래를 하는데 오늘 그 소풍 관련돼서 얘기하고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지 말고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가 끝나자마자 여기 우리 전교인 수련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합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모든 사월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유나 춤출 건데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 짧은 겁니다. 한 7초 정도 우리 함께 이렇게 뭐 전교인 수련회 함께해요 뭐 이 정도 함께 하는 거니까 원래 끝나고 가지 말고 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시겠죠? 모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모여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단기 선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친구들 잘 참석해서 끝까지 잘 모임 참석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볼 텐데 오늘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몇 쪽인가요? 네. 24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자, 오늘은 우리 자매 먼저 읽고 우리 형제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매 먼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오늘 자리 바뀌었죠? 마음에 들어요? 뭐 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반별로 안 앉죠, 여러분? 죄송하면 죄송할 짓 하지 말아야죠. 다음 주부터 우리 반별로 앉아주세요. 오늘 이번 주는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옆 친구한테, 옆 친구 없으면 앞뒤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토닥토닥.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때리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 뭐 있죠? 뭐라고? 빛이 있으라. 우리 인사 안 하는 시온이, 화율이, 승재 빛이 있으라. 네, 왜 이렇게 좋아하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주어 보면 중간고사 파이팅 해놨죠?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다 치죠? 중간고사 안 치는 사람 우리 1학년 경산 친구들 빼고 여기는 경북 친구들이라서 네, 아직 시험 안 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참 나와서 너무 귀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는데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자기 이름 적힌 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기대되죠? 네. 오늘 준비한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지금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세계 역사를 보다 보면 그 몇 번의 그 위대한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 링컨 대통령 알죠?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그 링컨 대통령의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봤죠? 공부하고 있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의 그 위대한 해방 선언이 있기 전에는 그 흑인들이 노예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든 뭐 무식하든 뭐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그때 흑인들은 다 백인들의 노예로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백인들과 같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해방 선언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그게 뭐죠? 8.15 광복선언 있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정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았었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했었는데 일본이 그때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비참한 노예의 신분에서 그리고 제국의 그 식민지에서 우리가 그 자유인으로 해방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리가 해방선언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을, 해방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억압되고 해방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 선언을 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해방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위대한 그 해방 선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아무도 우리의 죄를 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좀 입원해 있는다고 로마서 우리가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의 꽃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의 꽃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약간 눈치가 있는 친구는 맞출 텐데, 그렇죠?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 중의 꽃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 로마서가 성경의 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꽃이 또 8장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를 녹여내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이 한 단어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언은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나오는,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주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좀 계속 나와서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대답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정죄가 뭔지 알아요? 정죄. 들어는 봤죠? 오늘 없나요 다들? 다들 어디 갔나요? 정죄 들어봤죠? 정죄. 쉽게 말해서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인데요, 죄가 있어라고 판단하는 건데, 예수님을 여기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정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쓰는 말 아니라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떠한 검사가, 여러분 드라마 많이 봐서 검사는 뭔지 알죠? 막 검 들고 다니는 그 사람 아닙니다. 검사, 재판장에서 하는 사람 있는데, 첫 번째는 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온이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온이의 죄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이에요. 고소를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시온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그 재판장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을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감옥에서 감옥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한다의 그 말 속에 있는 그 법적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고소당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죄의 판결을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즉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죄 있어, 너는 죄인이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참소자, 참소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참소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우리의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윗사람, 그러니까 위에 계속 우리에게 너가 죄가 있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누구도 그 죄를 묻지 못하게끔 하셨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받은 과거의 죄를 꺼내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붙어있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는 것인데, 이 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우리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닐까요? 네,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죠.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동물적 생명만은 남았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결국 심판과 사망으로 우리가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가 여러분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죠. 그것은 인간의 그 잠재의식 속에 그 죄의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향하는 그 본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책임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해도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누군가는 이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 인간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졌죠?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책임지게 하셨고, 두 번째로 요구하신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방선언을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될 때 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명의 법이 아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에 물든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는 친구는 없겠지만 물어볼게요. 기억나나요? 네. 오, 말씀 노트 봤어요? 여러분, 말씀 노트의 효과입니다, 이게. 우리 시원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하율이랑. 너무 훌륭합니다. 전사님이 끝나고 맛있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죠. 여러분, 이 정체성을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잘 기억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해방 선언을 우리가 경험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네. 이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우리 안진태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집사님 아주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데 우리가 막 생각하기로는 막 방언을 하거나 어떠한 막 능력이 있거나 막 병을 고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모습이지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에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영 안에 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나오죠? 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정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그 완전한 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육신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일까? 구약에는 보면 여러분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들어봤죠? 구약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고치는 그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의 정의를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세상 일에는 별로 관심 없고 막 오로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돈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한 경지에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사울 알죠? 사울 왕.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을 보면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자주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엑스터시라고 하죠. 엑스터시, 황홀경. 그러니까 황홀한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있어도 했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보면 막 자기 옷도 훌렁훌렁 벗어버리고 막 황홀경에 빠져서 성령에 막 취해서 그런 상태도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황홀경, 이런 엑스터시의 상태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시 죄를 짓고요. 사울 왕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더 막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더 강팍하고 발작적으로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방금 전에 두 가지 오해를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언이나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예수 의롭다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생각 좀 하고 살자.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나요? 지금 별로 생각이 없이 약간 영혼이 떠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의 것을,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뭘 생각한다고요? 맞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요,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의 일은 나의 정신이나 나의 영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나의 위주로 생각했죠. 이것이 나의 유익함이 될까?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이 나의 신앙에는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막 외우지 말고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금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이 어려서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렵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생각을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단순한 관심, 나의 그 관심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생각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예전에 그 구약에 썼던 그 원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 말인데, 이것이 부부 사이에 이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그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죠? 아이돌 연예인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막 아이돌 좋아하면 막 저번에 보니까 뭐죠? 막 얼마를 하면 막 그 아이돌이랑 막 채팅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던데, 맞나요? 우리 아이돌 매니아들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막 영상도 보고 막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에서 잘 알죠. 막 생일도 알고, 막 우리 부모님 생일은 까먹어도 우리 아이돌 생일은 다 기억하잖아요. 생일 기억하는데, 여러분 팬들은 연예인을 알아도 아쉽지만 연예인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연예인은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삶과 생각이 뒤집혔던 것처럼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바울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의 변화로 우리도 그 생각의 변화함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의 생각이 주는 유익함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은 영생하는 길이고요, 그러나 그 영의 생각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육체의 그 죄된 본성이 성령을 거슬러서 그 성령처럼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본능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화면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끝없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기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면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전도사님이 정말로 전도사님이 제일 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전사님 이런 생각이 정말 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그 죄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모든 사랑을 주셨나라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누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전사님이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했는지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들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그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게 하시고 그 모든 진노를 쏟아내셨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론들과 말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고 정말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관계라도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라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가 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라도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그분을 닮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육신을 거부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러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모든 동기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살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지금 많이 바쁘고 마음도 분주할 것입니다. 분주할 텐데 여러분 이 시험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이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한 만큼의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영역이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의 영역이고, 그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 분주한 시기에, 바쁜 시기에 여러분을 육신의 생각에 놓아두지 말고 여러분을 그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짧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공부합니다. 지혜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도 무언가를 이루어가기도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에 끌려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살아가세요. 그 생각이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누리는 예수님께 끌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끌려간다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끌려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정죄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순종의 뜻인지 우리가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시험기간과 각종 어려움과 또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끌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가 없는 자녀임을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 은혜에 끌려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붙들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화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오늘 그 지난주에 생일 축하를 못한 친구 있는데 우리 윤서야 앞으로 나올래? 준승이 말고 윤서야. 네. 오늘 지수는 네, 안 왔죠? 네, 우리 오늘 빨리 생일 축하하고 우리 원래 진행할 텐데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윤서 생일은 지났는데 우리 그래도 생일 지나도 또 축하하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윤서 잠깐 자기소개할래? 안 할래? 네, 우리 1학년이고요. 최윤서고 우리 윤서 생일은 4월 10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날, 좋은 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네. 예, 중등부 학생들 앞전에 입교 세례 학습 우리 그 학생들 교육받고 정서를 이제 나왔는데 요 지금 학생들을 불러서 앞에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자체적으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산 오늘 학습 정선 학습 교육을 받았는 우리 산이한테 중등부에서 저는 선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안시후 입교자 안시후 시후. 자, 또 입교자 신진호 다음 또 입교자 배주환 세례 이혜림 예, 다음 문제 원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4월 23일 원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학생 부회장 김보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첫 원래회를 시작합니다. 원래회를 통해서 중등부와 더 단합되게 해주시고 봄속풍이 잘 결정되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서기 안시우 나와서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신현근, 이재진, 이신지, 신현근, 예, 이재진, 이신지, 안수민, 최윤서, 남시온, 정하율, 서승재, 최강희, 어디 있어? 최광희, 최민유, 어디 있어? 안 보이네. 권서현, 오케이. 이혜진, 난 있고 김기현 있고 김산, 알았어. 신진호, 이준승, 안수진, 이혜림, 정태양, 정지인, 최은서, 배주환, 김예진이 있고 저기다 최희윤, 오케이. 남희연, 이상 총 28명 출석하였습니다.